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시간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굼바야가 어떤 의미죠? 큰바위 믿음이, 네, 좋은 의미가 남겼네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쿰바야라고 한번 인사 들어갈까요? 시작. 쿰바야.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낮아진 심령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그 말씀을 황송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모두 다를지라도, 상황이 다를지라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나아가면서 우리 유오디게와 순두계 생각나십니까? 예, 유오디게와 순두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세기나 지금의 2022년, 21세기를 지나는 이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인간 안에 일어나는 문제, 성도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유대와 순두계를 우리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이라고 해도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의 근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빌립보 교회나 장소가 틀려져도 빌립보 교회나 타슈켄트에 있는 이 교회나 초대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현재 지금의 교회들도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고, 그리고 연약함도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똑같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원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요소 다른 요소로 풀어갈 게 없어요. 뭐 돈을 더 많이 쓴다고, 뭐 돈을 더 적게 쓴다고, 그렇게 가지고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요, 우리의 어떤 마음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 여러분들이 개인 간의 갈등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여러분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두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앞에 두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내 이름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입적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히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편, 내 편 따지면 다 우리가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같은 편이 되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고 생각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도 두 가지 딱 주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관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별명이 붙는 이유가 너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쁘신, 기쁨, 기뻐함,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거의 한 16번 정도, 16번 이상이나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해 오니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던데요. 왜냐하면 이 유대파들도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진리를 어지럽혀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고통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서로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이 서신을 다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바울이 좀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억지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은 그냥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의문이 품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쁘셨습니까? 기쁘셨나요? 항상 기쁘셨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딱 부닥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 이의 제기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가 주어지면요 순종과 복종은 그냥 변명 없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은혜 뒤에는요 순종과 복종이 그대로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에 여러분 내 마음, 은혜스러운 마음보다도 내 생각이 먼저 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판단이 생기게 돼요. 판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 말씀에 와닿으면 이게 맞는 거야? 억지스러운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딱 부닥칠 때 자기는 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 지는? 바울 자기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인데 그러면서 레이더를 성경에 딱 바울 서신에 딱 돌려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기뻐했나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대로 잡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한 것 같아요? 바울이 항상 기뻐했습니까? 바울 서신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화를 많이 내었고 얼마나 절망해 했었고 얼마나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하고 갈라질 때 전도여행을 갈라질 때 마가 때문에 전도여행 갈라지거든요. 왜 갈라집니까? 왜 갈라지나요?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막 욕을 하면 막 싸우면서 막 나는 기뻐해 막 하면서 막 싸울 수 있냐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 변명하고 막 어떻게 하면 저 골탕을 먹을까 생각하면서도 나는 기뻐해.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골탕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오늘 말씀 기도 시간에 나왔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여러분 그 외로움과 그 곤고함과 그 싸웠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 곤고한 사람인데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공고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나 공고하면서 기뻐해요. 이렇게 이야기. 공고함과 기뻐함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고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여러분 이게 눌림과 걱정 많은 눈물,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 같습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요, 진짜 눈물로 쓴 편지 다음에 썼거든요, 후서를요. 얼마나 많은, 흘리지 말아야 되는 눈물들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요소들만 많아가지고 그가 기뻐했는가? 그렇지 못한 일들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못 먹는 감 그는 찔러라도 본다는 심정으로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단어, 특별히 이 기뻐함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이 기뻐함의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기쁩니까? 라고 하는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면서 당신 기뻐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쁘긴 뭐가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뭔 행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매번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마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남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은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 녀석이 얼마나 느린지 아침에 깨워보면 그냥 자리에 미불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막, 예. 아침에 씻으라고 해놓으면 씻지도 않고 그러고 있지 막. 밥 먹으라 하면 숟가락만 들고 있지. 여러분, 이게 엄마가 막 아침에도 뚜껑이 팍팍 열리면서 나 기뻐해, 나 기뻐해. 그렇게 되냐고요. 예. 여러분, 학교에 차 태워 보냈는데 노트를 안 가져갔네. 책을 안 가져갔어. 예. 그러면은 그 갖다 달라고 막 얼마나 이 뚜껑이 열리냐고요, 아이들요. 예. 그렇게 또 화를 내놓으면 아침에 마음부터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침부터 마음이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쁨 없이 흘러가게 되냐고요. 남편은 살아가면서 점점 너릇해지지, 막 아내는 점점 세지지, 말도 세지고 막 기도 세지고 더 담대해져 가지고 그냥 달려들지 막 이러면, 여러분 이게 한번 예배 들어올 때 혹시 싸운 분, 이렇게 말다툼한 분 없으세요? 교회 오면서도 그냥 서로 막 말다툼하면서 이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참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또 집에 가서 또 싸우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예.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다 기쁩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겸손하려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결단했어요. 내일부터 기도한다. 골방 기도도 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도 나오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작 월요일이 됐는데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왔는데 약속을 지키면요 기쁨이 배가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약속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진짜 배가 돼요. 자신감도 생겨요. 야, 나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나왔기 때문에 은혜도 돼. 그 아침에는 진짜 은혜도 돼. 그렇게 막 은혜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유튜브 본다고 좀 늦게 자가지고 그 다음날 못 나왔어요. 그러면요 바로 다운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바로 다운돼요. 그리고 그 안에 패배감과 그리고 죄책감이 몰려오는데 바로 다운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도 안 가서 이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믿음 생활이요 항상 기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고 그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믿음 생활이 항상 기쁨으로 흘러가냐고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게 마음이 지옥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이 기쁨들을 한번 싹 모아가지고 한번 분별을 한번 해보세요. 분별을 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주로 어떤 기쁨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인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의 기쁨들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의 기반을 두고 있는 기쁨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감정이 들어왔는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낌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기쁨들은 그의 감정과 정서적인 요소와 여러분들이 행동이 맞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행동이 안 되니까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행동이 안 되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 감정적인 요소와 이 행동적인 요소만 있냐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정의가 사람의 인격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 중에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기쁨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러한 느낌이나 이러한 감정이나 이러한 정서에 초점을 두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아프면 안 기쁘고, 회사에서 일이 잘 안 되면 안 기쁘고, 아이가 성적을 잘못 받아오면 안 기쁘고, 남편이 뭐 잔소리하면 안 기쁘고, 아내가 잔소리하면 안 기쁘고, 내 아이가 믿음을 저버리고 좀 빗나가면 안 기쁘고 막 초상집이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기쁨 없음 그리고 절망감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80%를 차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정서적으로 신앙 있는 우리들에게 기뻐할 요소들을 꽤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고작 붙드는 것이 뭐냐면 유튜브 보면서 기뻐하는 거. 유튜브에서 뭐 개그 프로그램들 막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영화나 게임, 아이들 영화나 게임 가지고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그때의 생각을 잊어가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이 찌든 말든 일단 잠시적으로 한번 기뻐해보자. 먹방 보고 막 그러면서 막 먹을 거 하면서 좀 기뻐하는 요소들. 목표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것.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사면은 기쁘잖아요. 한국에서 택배 오면 기쁘잖아요. 쿠팡.
기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시켜보고 뭐 차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차도 사보고 집도 사보고. 여러분들이 집 마련할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내가 10년 전에 마련했던 그 집 마련한 것 때문에 나는 기뻐. 여러분 지금 더 큰 집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감정적인 요소에 기쁨의 요소를 두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루라도 오르락 내리락 막 뒤집었다 펴졌다가 얼마나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이렇게 사소한 요소들이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사소한 요소들이 두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요 여기에 두면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앙적인 기쁨에 하나라도 못 두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쁨이요 우리 신앙적 기쁨에 어떤 요소를 더해줍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면 더더욱 자극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더더욱 나를 채울 것들을, 욕망들을 더 키워가려고 하는 요소들밖에 안 나올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은혜가 목표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삽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요, 은혜는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뭐 기도에 응답 받아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뭐 신앙의 뭐 수준이 막 한껏 상승한 것처럼 흥분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눈물 좀 났다 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저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들면 은혜 없는 겁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면 은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질적으로요 감정적인 동료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해요. 조금만 해도 흥분하고 막 조금만 해도 막 감사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머리가 발달된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머리가 발달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느끼는 감정적으로 정도만으로 느낄 수 없어요.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은혜는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그런 달콤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신앙을 더 정진시키를 여러분 꿈 깨십시오.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못 돼요. 기쁨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는 기쁨도 똑같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의 영역, 그 영역은요 결정된 기쁨이에요. 결정된 기쁨. 이미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정됐다.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물론 우리의 정서적으로 들어오는 기쁨을 뭐 아무 터부시 여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이 낳을 때, 여러분 자녀 낳을 때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안 기뻤다고요? 저는 그거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첫째 낳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 뛰어가지고 다리 탁탁 두 번 기쁨에 탁 뛰어가지고 탁탁 하잖아요. 제가 두 번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땐 두 번이 가능하더라고. 하도 기뻐가지고 하도 높이 떴던 거예요. 팍팍 하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때 뭐 사러 가는데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오거든요. 수많은 감정들.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말 안 듣지. 여러분 뭐 지 맘대로 살려고 하지. 뭐 누구 닮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자기 닮았는데도 그렇게 여기지. 막 얼마나 속이 씁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다 잊어버린 줄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분노하고 그 자식 새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뭘 다 잃어버린 줄 아세요? 자식에 대한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녀가 한번 아파보세요. 내 새끼가 한번 아파보면 죽을 병에 한번 걸려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주대 병원에서 이 다리 한번 수술한 적이 있잖아요. 5 수술해가지고 아주대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가지고 회복을 될 때 막 짚고 다닐 때 내 아주대 병원을 한번 투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요즘 병원은요 이게 뭔가 이게 없으면 또 그 병동 못 넘어가.
근데 살짝 해가지고 한번 투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마음 먹고 간 병동이 뭐냐면 소아 안병동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소아 안병동의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소아 안병동의 사람들의 표정, 그 엄마 아이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훨씬 밝습니다. 훨씬 밝아요. 우리 정형외과보다 훨씬 밝아. 예. 우리 정형외과는 여러분 입은 다 살아있거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뭐도 하는데 입은 다 살아있으니까 원망도 많이 하지, 막 이 불평도 엄청나게 해요. 엉상이 찡그리고 있다고요. 소아병동은, 그 안병동은요 밝아요. 왜 밝을까요? 내 새끼가 지금 오늘 하루 내 옆에 살아있는 것이 기쁘거든요. 내 아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주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거든요. 이 녀석이 뭐 성적을 잘 받아오고 이 녀석이 뭐 공부를 잘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된 기쁨. 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 이 아이가 나에게 왔을 때의 그 기쁨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결정된 기쁨 아닙니까? 원래요, 자녀들은요 원래 기쁜 존재예요. 우리에게요.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일어나는 요소들이요 그거 다 가려버렸어요. 이런 왼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자녀들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결혼할 때 이미 다 정해졌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다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놈 왼수 같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미 결혼할 때 기쁨은 다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네, 장례식장 가보세요. 다 미안하다고 해요. 다 미안하다고요. 남편 먼저 보내면 아내가 여보 미안해. 근데 그 전에 이혼하니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장례식장 가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내가 먼저 가면 남편이 더 많이 울더라고. 미안하다고. 사랑을 너무 많이 못 해줬다고. 근데 그 사랑은요 이미 결혼할 때 다 정해진 거예요. 뭐가 다 가려버린 겁니까?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수많은 것들이요 그 정해진 사랑을 다 가려버렸어요. 가슴이 안 뚫리는데요. 살아도 가슴이 안 뚫려. 여러분 50이 됐는데 무슨 가슴이 뚫립니까? 네? 여러분, 가슴이 뚫리려면 다른 사람 만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은 결정되어져 있고 그 사랑의 모양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된 사랑이에요. 이게 결정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사랑, 정해진 사랑에 캐내는 사람들, 그 사랑을 캐내는 사람들이에요. 캐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기쁨은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요소에 전부를 걸고 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생각에 먼저 두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생각에 먼저 두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기쁘세요? 예수님 안 기쁘시다. 얼마를 예수님이 더해줘야 기쁩니까? 여러분, 뭘 더해줘야 예수님이 기쁩니까? 얼마의 예수님의 목숨을 더 버려야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겠냐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뭐 팍팍 뭔가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인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허비해 주신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정된 기쁨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결정된 기쁨이라고요. 결정된 기쁨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요. 예수 믿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정된 기쁨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제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하도 웃고 다니니까, 하도 싱글벙글하고 다니니까 옆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렇게 웃고 다닙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제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깃발과 같습니다. 성에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쁜 얼굴로 하고 다니는 것은, 기쁜 얼굴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다니는 것은 그 마음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미 나에게 기쁨의 모든 요소가 되셨는데 맨날 쌍징그리고 막
죽은 것처럼 이 찡그리고 살아가고 세상 다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뭐가 그리 불만인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기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기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선택권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의지를 줘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캐내기를 선택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약한 것, 능력, 궁핍, 방해, 곤고, 이때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상황이 돼도요, 바울은 기쁨의 요소를 캐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그것을 결정된 기쁨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있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시험이 기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기쁜 마음을 줍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우리에게, 기쁜 요소를 채워주나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올 것이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쁨을 어디다가 팔아 넘겨야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라.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두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다면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말씀에 11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려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좋을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낙심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시편 기자가 오히려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려 하는가? 왜 불안하려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지 않느냐? 기쁨을 선택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자. 수정아, 항상 기뻐하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습관화되게 만들어야 돼요. 기쁨이 습관화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습관화되지 않으면 또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되지 않은 것들은 진짜 무너지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귀중하고 정말 중요한 요소들은 항상 습관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습관 어떻게 만듭니까? 습관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갈고리를 잘 기억하세요. 어떤 데 갈고리를 딱 걸어 놓으면 그거 할 때 이 갈고리 따라서 그게 되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나 팔굽혀펴기 한번 한다. 그러면 화장실 오늘 10번 가면 팔굽혀펴기 몇 번?
한 번 하는 거는 쉽거든요. 화장실 한 번 갔다가 나오면 한 번 발굽이 이걸 습관화식으로 딱 그 연결고리를 딱 걸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이 많이 하잖아요. 주여, 일만 생기면 막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냥 주여, 막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한숨 푹 내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들어서 주여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걸랑 그때 이 단어를 딱 붙이세요. 그래도 기뻐합니다. 주여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은 나 그래도 기뻐합니다. 나 그래도 기뻐합니다. 막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할 때 막 주여 아이들 보면서 막 열리면은 나 그래도 기뻐합니다. 네 그래도 기뻐합니다. 이런 말을 붙이세요. 붙이세요. 여러분 하박국 3장에 가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망한 거거든요. 1년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 순서를 그대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것이 여름 가실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달이 지나가면 이것이 원래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도 없어. 그러면 소라도 있어야지, 양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먹일 것이 있어야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적으로는요 기뻐할 요소가 없어도 하박국은 의지적으로 나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어.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슬퍼하며 사는 것 같아요. 더 낭망하며 사는 것 같아요. 좀 신앙적으로 좀 무너져도 여러분 그냥 기뻐하며 일어나세요. 기뻐하며 일어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안 된다 하면서 일어날 생각도 하죠. 그러면 기뻐하는 힘으로 일어나.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요. 사단은 교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들을 무너뜨려 갈까요, 여러분? 기쁨의 요소들을 하나씩 빼갈 것입니다. 근데 기쁨의 요소들을 하나씩 빼갈 때, 이 신앙적인 기쁨의 요소들을 하나씩 빼갈 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정서에서 찾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에서 찾는 기쁨들을 사소한 일에서 찾는 습관을 만들어낼 거예요. 보면서, 먹으면서, 뭔가 주어지면.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렇게 기쁨 찾다가 망합니다. 결정된 기쁨,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이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이 뚫리며 고백했던 평생 살 동안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기쁨으로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관용에 대한 말씀을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그러면 주인은요 1만 달란트만큼의 관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1만 달란트만큼의 관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주인이 1만 달란트보다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1만 달란트만큼 그 이상의 관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거보다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요. 여러분 누가 엄청 큰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신감 당해 보셨어요? 엄청 큰 배신감을 당했습니다.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당한 배신감과 상처만큼의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배신감과 상처만큼의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배신감과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데, 관용은 여러분 더 가진 자만이 베풀 수 있어요. 관용은 가진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은 더 많이 가진 자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일반적인 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밴댕이 쏘갈딱지만 하면 그 사람 관용 못합니다. 그 사람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 용서하면서 누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돈이 많으면서 마음은 거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옆에 갔다가는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땅을 선택해라. 너는 네가 저하면 나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관용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계산이 먼저 되고 내 유익을 먼저 챙기고 나에게 내가 달면 삼키고 내가 쓰면 뱉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이 그렇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럼 관용은 내 마음의 감사의 양만큼, 내 마음의 기쁨의 양만큼 되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요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이 배신이 야 그거 좀 했다고 하나님이 저러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든다, 다른 것을 창조주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배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신감이 정도가요,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배신감, 인간의 그 피조물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저들을 여러분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이 느끼신 그 배신감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관용이라는 것이 베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같이 늘 배신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독생자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관용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관용의 원리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절대적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절대적인 기쁨의 이 품이 크지 않는 사람, 이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요 관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관용하며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냐고요. 조금 더 넓은가 조금 더 좁은가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만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건 뭐냐면 그 관용이라는 것이 엄청 변덕스럽다는 것이에요. 엄청 변덕스러워요. 어제는 된다고 했다가 오늘 안 된다고 했다가, 어제는 막 웃는 얼굴로 막 도와줬다가 내일은 막 쌩까고 막 갑자기 막 안면 막 바꿔. 왜냐하면 뭔가 사라졌거든, 마음속에. 그래서 어제는 관용했는데 내일은 관용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현 주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 주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관용도요 왔다리 갔다리 그런 인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그런다고요. 겨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만큼 그 정도 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관용의 근원을요, 내 자신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용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러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마음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마음, 그 주님 안에 둘 때 이 관용이 달라붙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 관용이 이야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여수 근처에, 물론 뭐 전라도 경상도는 다르지만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힘들면 그 애양원 좀 많이 찾아갔던 편이에요. 찾아가면은 거기 손양훈 목사님 가족묘가 있거든요. 뭐 박물관도 하나 있고 그래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손양훈 목사님 그리고 그의 사모님, 특별히 저는 손양훈 목사님보다 그의 사모님 결혼을 나중에 하고 보니까 사모님에게 훨씬 더 궁금증이 많아요. 어떤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동인이 동신이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아이들이 다 총살을 당하잖아요. 총살을 당하는데 특히 동인이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면은 동인이가 얼마나 유망주였는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동인이 유학시켜라.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유학시켜라. 근데 성품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끌려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여러분 그 아들 죽인 그 애 데리고 와가지고 양자로 삼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합병 안 걸렸습니까? 이렇게. 합병 안 걸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냐? 여러분, 이게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낭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이야기, 현실에 가보세요. 오늘 얘 그래도 참아줬는데 밤에 아들 생각나서 다음 날은요, 우리 아들 죽인 그 녀석 그거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손양훈 목사님이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딸은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이게 관용의 극치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관용의 극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관용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힘만으로 해야 된다면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하루도 몇 번씩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을 아들로 삼고 갈 수 있는 힘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관용의 근본적인 힘이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공급을, 그 마음을 캐내 왔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마라나타. 내가 주님께 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고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쁨과 관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딱 박혀졌으면 좋겠어요. 느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기뻐함으로 결정된 사람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이웃에게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만큼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좀 져주면 안 됩니까? 주님이 오실 텐데. 그렇게 다 이겨 먹어야 됩니까? 좀 알고 속아주면 안 됩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이익 다 챙기려면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뒷궁궁이 다 남기고 내가 잘 살 거 다 계산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져주고 어떻게 속아줍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좀 잘 단도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강해지시면 좋겠어요. 다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좀 신앙에 미끄러져도 평생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살지 말고, 그러니까 나오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나오고 주님께 한번 매어 달려보고 다시 결정해보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세트입니다. 이게 세트예요. 어떤 거 하나 되고 어떤 거 하나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인생,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예수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감도 그 관용의 물결을 따라서 하나님 흘러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들에 눈 돌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 하나님 애굽에 있는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돌아가서 금방 원망이 깃들고 그렇게 금방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사랑과 정해진 기쁨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결정된 은혜,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으로도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좀 못난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도, 우리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만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관용함을 주님께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된다, 포기한다,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들이 얼마나 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 된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주님 때문에 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품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쁨의 여정, 감사의 여정,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 여정을 가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의정 성도님 한 달 동안 다시께서 방문했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 런던에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얼굴 뵙고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계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6월 16일에서 18일 2박 3일 동안 우리 로투스 파라켄트에 있는 수양관에서 있게 될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련회 동안에 공급받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말씀은 우리 오선일 우리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오선일 목사님께서 전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 점심 먹고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어게인 에덴 우리 이번에 함께 참여하는 찬양팀 한국에 있는 찬양팀 어게인 에덴 찬양팀의 집회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오는 기회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찬양팀이.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부 청년 예배가 우리 1, 2부 예배로 9월 달까지 통합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국에 이제 많이 나가게 되고 9월 달까지는 1예배로 1부, 2부 예배로 통합해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또한 그것들의 부산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감격스러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그 개인의 마음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 위에 믿음의 축복을 더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하여 주심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쁨과 관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다시게트 한인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